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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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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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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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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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2절부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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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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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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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에 찬송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 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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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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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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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은 7번입니다. 시편 13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며 행한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을 위로하시며 빠른 구조 활동에 주님의 손길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작년들은 숲을 지나 정상에 올라 높이가 다른 많은 봉우리가 주변에 있음을 봅니다. 멀리서 산을 보고 있는 아이는 아직 숲을 알지 못하고 깊은 숲을 거닐고 있는 사람은 이제 산을 보지 못합니다. 숲을 지나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 정상에 이르러 멀리 볼 수 있는 장년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밑에서 보는 산과 위에서 보는 산은 같은 산이지만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함께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선교지 탐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인 선생님들에게 열정과 지혜를 주시며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보며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꿈을 갖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지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헤쳐나가는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지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지함을 자각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물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주신 교회와 가정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가정과 교회가 주님이 주신 기업임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함께 들으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는 우리의 찬양도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위험하고 두려운 숲속을 안전하게 걷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인생의 숲을 지날 때 위험을 경계하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산과 숲을 함께 보고 정상에서 만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도 주 사랑 어찌 다 찬양하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니 예수 예수님 만우의 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죄의 권세 깨뜨리신 주 다친 자들 자유 주셨네. 우랑공 공멸하시리를 경배받기 합당한 그 이름 예수님 만우의 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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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아멘. 어느덧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우익 정춘자 집사님, 예, 오랜만에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죠.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실패자로 남느냐 아니면 성공자로 도약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막 특별하고 누구는 되게 처지고 그러지 않고 대부분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 그게 확 차이가 나냐 하면 똑같이 실수를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누구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도약을 하고 누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도 실패를 경험하죠. 그러나 그들은 실패의 경험을 남다르게 처리합니다. 성공한 이들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결코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2026년 1월 1일부터 오늘 6월 28일까지를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누구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7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 남아있는 하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경영 대학원의 제임스 교수와 제리 교수는 6년 동안 1897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들 중에 건강한 기업이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초인류 기업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연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또 망하고 또 잘되고 뭐 하루에도 망하는 기업이 수십 개요. 새로 생겨나는 기업도 수십 개인데 이 두 교수가 뭘 연구했냐면 100년 동안 어떤 기업은 망했는데 어떤 기업은 왜 지금까지도 그 기업이 잘되고 성공하느냐를 조사를 했던 거죠. 회사 창업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초인류 기업이 되기까지 내부 상황뿐만 아니라 전쟁과 공황 그리고 기술 혁신의 시기, 가치관과 문화가 변화하는 외부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인류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창업되었다가 곧 사라지는 기업과는 다르게 독특하고 차별되는 지속적인 경영 철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기업에는 없는 지금까지 아주 건강한 성공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 기업에는 독특한 자기들만의 경영 철학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경영 철학이 대단한 게 아니라 매우 고전적이었고 그리고 아주 옛날 1800년대 초에 나온 경영 철학을 재포장한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독특한 경영 철학이 있었는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기본직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경영 철학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학에서 신화처럼 여겨지던 전통적인 흐름과 관념이 이 기업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새로운 뭔가에 늘 도전하고 새로운 뭔가를 늘 받아들이고 그런 기업이었던 거죠. 이렇게 각각 기업들에 세워진 신념 12가지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책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아마 서점에서 한두 번 이 책 제목을 보셨을 텐데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어떤 기업은 망하고 어떤 기업은 계속해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성공적인 기업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너무나도 고전적인 아주 기본적인 경영 철학을 잘 지켰던 거고, 또 하나는 전통과 그 역사만을 자랑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쇄신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오랫동안 점령당하여 괴롭힘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지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위축이 돼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강함과 그 힘에 눌려서 점점 더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주변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20여 년간 좋은 자리 다 빼앗기고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수확물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는 수모의 연속이었습니다. 양을 키워서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와서 양털 뺏어가고, 예서 농사 지어서 거둘 때가 되면 농작물 다 뺏어가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들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정치는 혼란 가운데 있었고, 사회는 질서와 원칙을 찾아볼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고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 주시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잃어버렸던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치시되 아무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영토 깊숙한 곳까지 백갈까지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찾으니 삶의 목표가 생겼고 나누어졌던 민족이 하나가 되었고 한 마음이 되면서 안정을 누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것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게 되죠. 지난 20년 동안의 그 피곤했던 그 수모와 부끄러웠던 그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전환점이 뭐냐?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바로 에벤 에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돌 하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전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해답은 에벤 에셀이라는 그들의 고백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전환점을 맞게 된 이유를 찾아보고 오늘 우리가 맞이할 전환점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농사 지어도 다 빼앗기고 그 비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스바에 모여 지난날을 회개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침략했던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빼앗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에벤 에셀이라고 돌을 세우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고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상반기,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느라 바빠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를 기억하고 남아있는 하반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벤에셀 고백 속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여기까지라는 말은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인도하심, 곧 여기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올해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1월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도 방어할 힘이 없었죠.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블레셋 지경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섬멸하게 됩니다.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늘 지배를 받다가 원수들의 지경까지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고,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감사였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았어요. 하루 이틀 편안하게 살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계속 시달림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금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에 가시 같은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이던 노예를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신앙이 언제 흔들리냐 하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성경은 죄와 허물의 지배를 받던 우리라고 말하죠.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죄의 저주 속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왔죠. 노력하고 애써 수확한 것들을 죄 때문에 엉뚱한 곳에 다 갖다 주었죠. 고통뿐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어둠과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소.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백성, 적진 깊숙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상을 받는 삶을 살았죠. 지난날 세상의 죄악, 세상과 죄악, 정욕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고달픔과 지침, 낙심과 절망이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 뭐. 내가 정말 애썼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직장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내 사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의 두 번째 의미인 지금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2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이렇게 밀리니까 법궤를 가지고 그곳에 가요.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고.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루 사이에 다 죽고
가져갔던 법궤도 빼앗겨요. 그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똑같은 에벤에셀 그 지역에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터에 나갔더니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블레셋 적진 깊숙한 곳에까지 가서 그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다시금 명명하죠. 똑같은 땅 에벤에셀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죽었던 그 땅에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땅 에벤에셀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이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삶이었지만 지금 삶을 돌이켜볼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 속에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냐?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고 싶다거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인데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다라는 것은 내 삶을 해석하고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정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런 내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관점의 변화 이 감사의 관점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어떤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바라볼 때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상처와 아픔이 오늘 이만큼 성숙하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되죠. 그러나 과거에 대한 감사 없이 20년간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던 것만 생각하고 오늘 전쟁 한 번 이긴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투덜거리는 사람은 오늘을 살 때도 그 속에 기쁨이 없죠. 20년을 블레셋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한 번 이긴 거 그거 어쩌다 소발에 쥐잡은 거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이 블레셋을 물리쳤구나. 앞으로도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구나. 이런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지 재수가 좋았어. 이런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역사구나. 내가 정말 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죠. 교회적으로 절기를 지켜요.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게 혼자서 감사하는 것과 이 공동체가 감사하는 것에는 이 차원이 달라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나 혼자 감사하는 것과 식구들이 다 모아놓고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반기를 마무리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참 우리 집에 어려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감사하지. 우리 앞으로 더 많이 감사하며 살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보아야 그게 귀한 줄 알아요. 건강할 때 건강이 별로 감사한 줄 모르고 애들 뭐 공부 잘 못해도 집에 있는 게 감사한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잃어보면 그게 참 귀한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감사는 영적 건강의 중요한 잣대가 되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회복됩니다. 오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교회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뭐 40년, 뭐 어떤 교회는 100년도 있고 120년도 있는데 40년이 뭐 그래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지금쯤 아마 우리 대부분은 다른 데 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 내가 지금 엉뚱한 자리 대신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키가 되죠. 특별히 요즘 어린 친구들이 되게 틱틱거리죠. 감사가 별로 없어요. 요즘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뭐 별것 아닌 것 해줘도 되게 감사하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폰을 새로 사줘도 감사하잖아요. 당연하지. 옆집에는 더 좋은 거 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감사를 잃어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직장에서 돈 벌고 학비 대주고 학원 보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당연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회복되면 훨씬 더 행복해요. 그게 당연한 게 되면 재미가 없는데 그게 감사가 되면 집의 분위기가 좋아져요. 별것 아닌 일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괜히 집안의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연하지.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나도 감사하고 니도 감사하고 막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훨씬 더 아름다워지죠. 선해지죠. 우리는 되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에베네셀은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다른 많은 것들도 함께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된 땅으로 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니 땅의 복, 그 선물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된 거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수고한 소출마저도 자신들이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즉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더하여 그들의 소출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필요한 권세와 다른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가정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남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사업들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포에 휩쓸려 자신이 가진 꿈이 아니었고, 자신이 꿈꿨던 가정이 아니었고, 자신이 꿈꿨던 미래가 아니었던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저것이 내 모습이고 저 땅이 내 땅인데 그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하나하나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이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신앙만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백성이 되고 너희 있는 곳에서 장수하며 장구하리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를 찾고 자기를 선택할 때 축복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죠. 축복의 땅은 어디서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우상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늘 양 데리고 이러저래 다니며 텐트 치며 살았는데 지금은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양을 키우며 살 때는 자기들의 살아오는 방식대로 살았는데 농사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는 도중에 그 문화와 풍습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업의 현장에서 종사하다 보니 하나님의 법과 사랑보다는 생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차차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보다는 생업을 위한 시간과 물질을 위한 투자, 세상적인 것들이 어느새 우리 속에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양을 쳤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농사 지으니까 생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묻게 되잖아요. 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물으니까 이때는 바알을 숨겨야 돼. 이때는 아세라를 숨겨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그리낌 없이 하나님만 섬겨서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없구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몰랐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야, 너 그래서 살겠어? 한 번쯤 주일도 째고 일도 하고 그래야 잘 살지. 이런 말들 속에 자꾸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이죠. 우상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될 때 다른 복도 하나둘 잃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제해버릴 때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미스바에 모였어요. 연합하여 기도하는 운동을 회복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였죠.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이 땅의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동체가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교회가 망하냐? 모이지 않을 때 망해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자꾸 귀찮아요. 모이기를. 비 오는 수요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회 오기. 금요 기도에 한 주간 피곤한데 집에서 쉬면 좋은데 기도하러 나오기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지다 보면 신앙이 무너져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살펴야 돼요. 왜 그분이 안 왔는지, 왜 그분이 기도하러 안 오는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자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지막 에벤에셀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전 문설주 그 의자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고 말하죠. 4장 18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지금까지 엘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는 자기 의자였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처소가 아니라 자기 처소에 있었죠. 당시에 백성들이 제사장에게로 찾아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는 자기 의자에 앉아 백성들이 오는 것을 맞이하죠. 이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엘리는 백성들을 이런 모습으로 섬겼죠. 그러나 사무엘상 7장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예전의 제사장들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백성들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멍든 백성들도 자기 처소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백성들을 찾아가죠. 지방 을 순회합니다. 올 수 없는 상황,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먼저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중직자로 세워주셨겠습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세워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나온 사람들, 장애인들,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들 손잡아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겠습니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자꾸 크니까 이제 며느리를 맞아야 되는데 이 땅의 이방 족속 중에는 며느리를 맞이하기가 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내죠. 그리고 종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라고 말하는 종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은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에게 물을 기쁘게 줄 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데리고 간 이 동물들에게도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마침 리브가가 오죠. 당시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을 달라 그러니 기꺼이 물을 주는데 이 종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낙타들도 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기꺼이 그래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이 쫙 나오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약 8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리터 엄청난 양을 낙타가 물을 먹는데 그러면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어렵습니까? 800리터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을 다 이렇게 떴잖아요. 그 옛날에 그 당시에 그곳에는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감아요. 두레박을 내려서 이렇게 감으면 물을 올리는데 그게 한 3분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러면 그 바가지에 담기는 양이 한 20리터 된대요. 그러면 한 마리 먹이려면 몇 번 이렇게 해야 돼요? 4번. 그죠? 4번이면 한 번에 3번이면 4번이면 12분. 그럼 10마리면 120분. 2시간 동안 물을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 줬다라는 게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시간이나 물을 길었다니까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조상의 와이프가 되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요. 안 해도 되는데 대접해요. 그 손님은 천사였죠.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없던 자녀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앉아있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누어주고 찾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참 많죠.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어떤 사건이 우리의 삶을 허투루 놓았을지 모르나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 못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피고 위로하고 마음 도와주고 기도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굴을 살피고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는
이처럼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에벤에셀 돌 하나 세운 거 그건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20년 동안 잃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았어요. 아, 이거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때,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죠. 에베네셀 돌 하나 세운 게. 우리는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상반기를 끝을 내는데 힘들었다, 어려웠다, 피곤했다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야, 40주년 대단하다. 이제 그냥 먹고 쉬자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40주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짧은 한 말씀 기억하고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멋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6개월의 삶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순간도 없었는데 잊고 살았던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하반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시사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시사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차고 넘치는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생기를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있을 때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한 주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가정마다 직장과 기업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올리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 방송실에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헌신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베트남 탄수안 교회에 정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선교지 방문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일정을 당겨오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분은 오늘까지 선교부장 조경호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7월 초하루 기도회로 모입니다.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회 원례로 모입니다. 나태히 쉬운 계절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추가 광고는 40주년 책자에 각 기관장님들은 글을 하나 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 성도님들 생각나신 대로 간증이나 시, 수필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7월 말까지 늦으시면 8월 중순까지 글을 하나 쓰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지종구 은퇴 장로입니다. 25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제가 잊고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주보에 못 넣었는데요. 뒤편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감사함으로 준비하셔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기도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장로님 80여 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기름부어 장로로 세워주시고 은퇴하였으나 먼 길 마다 않고 시마다 때마다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강건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불편해서 또 수술도 받고 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밝히 보고 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많은 자녀손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장님 축하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